샬롬,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부터 다루게 될 이 11장 2절부터 14장 40절까지의 말씀은요, 공적 예배에 나타나고 있는 무질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.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 때에 여성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. 2절 말씀에 먼저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말씀하죠.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. 그 칭찬하고 있는 게 뭡니까? 바로 모든 일을 나를 기억하고 있다. 그리고 전통을 너희가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.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교훈의 내용들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여성들이 예배 때에 너울을 벗는 행동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인 여성들,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인 여성들은 외출할 때 머리를 덮는 유대인의 관습을 그대로 유지했던 걸로 보여요.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여인들도 역시나 초기에는 이 머리에 너울을 쓰고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바울이 떠난 뒤에 열광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? 앞서 우리가 계속 지적해봤던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너울을 안 쓰는 거야. 벗어 던지는 겁니다.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건데요. 그 당시에 지금하고 다릅니다. 그 당시에 여인들이 공식석상에서 너울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뻔뻔한 행동,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란한 행동, 그렇게 좀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유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그냥 단순히 좋은 자유가 아니라 일종의 방종으로 보였던 거죠.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부분을 약간 신학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.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,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,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.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논쟁 아닌 논쟁을 좀 펼 수도 있겠습니다. 왜 여성의 머리가 남자냐, 이런 식의 또 주장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런 내용들은 좀 다음 시간까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, 오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머리, 여기서 말하는 머리라는 그 표현이 쓰이고 있는 용도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로는 4절부터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6절,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 머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실제로 알고 있는 그냥 머리를 의미하고요. 두 번째로는 한 공동체를 지도하는 지도자 아니면 권위자, 이런 의미를 또 지니기도 합니다. 세 번째로의 머리는 기원 아니면 근원, 이런 식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. 8절 말씀해 보시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. 어디에서 났다라는 이 표현,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도 머리를 의미한다 라고도 보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오늘 이 3절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머리는 어떤 쓰임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, 두 번째 말씀드렸던 한 공동체를 지도하는 지도자, 권위자, 이런 의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 3절 한번 좀 해석을 해보면, 각 남자의 권위자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권위는 남자, 그리스도의 이 권위는 이제 하나님이시다.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. 왜 그러면 이런 순차적인 그 배열을 하고 있냐,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.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그냥 단 한 가지입니다.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 3절의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언급하고 있는 게 뭡니까? 4절 말씀에 보면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뭘 한다, 여자로서 머리에서 쓴 걸 벗고 무엇을 한다,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라는 거고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라는 거예요. 지금 우리 시대에는 머리에 뭔가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여자를 보기가 어렵죠. 가끔 모자를 쓰고 드리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,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의 어떤 그런 형태와는 좀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하긴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만,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,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 있다,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있다. 그러니 그 질서를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이죠.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. 이제 자유를 얻었다,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. 그러니까 그 자유를 이제 어떤 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? 무질서함이나 방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.
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다시 지적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.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 합당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. 예배도 그렇고 교회의 직분도 그렇고 교회의 은사들도 그렇죠. 참된 자유는 질서를 깨뜨리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더 잘 구현해내는 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. 더 질서 있게, 더 품위 있게 그렇게 해나가는 것,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.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그 질서 안에서 거룩하게 서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. 전통과 현대의 마찰로 인해서 뭐가 좋다, 뭐가 나쁘다, 어떻게 해야 된다, 어떻게 하면 안 된다, 그냥 순전히 인간적인 그 논의에 의해서 되고 있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은데, 그런 것보다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질서, 무엇을 해야 한다, 하지 않아야 된다. 물론 시대적인 배경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. 성경에서는 여자가 머리에 뭘 써야 한다, 남자는 쓰지 말아야 된다, 이것을 그대로 대입하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려고 하는 것인지, 아니면 그 말씀 앞에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. 우리의 교회가,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이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, 우리의 자유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기억합니다.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방종하는 그 모습으로,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더 잘 유지해가며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 나타나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